아멘. 자,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강해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서문에서 인사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축복의 마음을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수합니다. 영일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거룩한 성일의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주님을 높이 사랑하는 예배 드리시고 또 주시는 힘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성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골로새서를 묵상하면 아마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렇게 길지 않는 서신인데요. 자, 이 골로새서 안에는 4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3분을 우리가 좀 선별한다면 첫 번째는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 두 번째가 있다면 따라서 하시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사람이 없다면 아마 골로새서가 탄생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복음의 서신을 보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아무나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나 역사를 하지 않고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사람, 오늘 신실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신실한 믿음 있고 헌신된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일도 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AD 60년경입니다. 흔히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옥 감옥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이걸 이제 일컬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옥중서신이 신약 성경에 몇 권이 있을까요? 4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저는 이 옥중서신에 대한 개인적인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때 이제 신약 신학을 공부하고 구약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신약 성서 시험 때에 이제 이 옥중서신에 대한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옥중서신을 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옥중서신은 4권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옥중서신에 대한 그 특징들을 그렇게 이제 논술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놓을 것 같아서 공부를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옥중서신 4권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따라서 하시면 돼. 빌, 골, 몰. 자꾸 이게 이제 앞 단어 따서 외우다 보니까 발음이 약간 이상하기는 해요. 애비가 피골이 몰골하다. 조금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외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애비가 피골이 몰골하다. 에빌 몰골.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몰골이 상했을까 그 생각도 연상을 하면서
근데 여기 참 묘한 게 그렇게 한 번 하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빌 몰골이 바로 옥중서실이라고 그럽니다. 자,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4대 빌라, 이제 7개 있죠. 그죠? 에서번돈, 사필라. 요것도 내가 그런 식으로 외웠는데 그 아시아 7개의 에서번돈, 사필라. 돈을 애서 벌어서 담배 사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번돈, 사필라. 요게 이제 에페소스에 있는 이렇게 7교회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한번 다 방문하시는 이 길이 굉장히 험악한 길입니다. 버스로 몇 시간 가고 그래서 워낙 터키가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서쪽의 해안가 중심으로 중부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죠. 그러면 거의 뭐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행군인데요. 그래도 버스 타고 다니시잖아요. 버스를 타고 다녀도 그 힘든 길입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그렇게 이제 험악한 그런 길을 다니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 당신이 다 걸어서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제 골로새서가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형적으로는 이제 왼쪽에 에페소의 거리와 이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당시 에페소가 소아시아의 로마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왼쪽에 에게해가 붙어 있고 무역항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아시아를 통치하기에 교도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에페소라고 하는 것이고, 에페소는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의 전도 기지로 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바이블 스타디를 함으로 이제 소아시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두부가 되기도 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또 에페소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페소에서 이 골로새까지 한 105,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대전 그런 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초대 기독교 3대 중심 성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지도 올려주시죠. 이제 소아시아에 가장 활발하게 복음의 성지가 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3대 지역이 있다면 바로 골로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 그리고 왼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바로 이곳이 이제 3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버림, 변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거의 사실 이 말이 터키지 어느 지역은 거의 중간중간 사막 지역입니다. 날씨가 덥고 먼지가 펄펄 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뭐 유명한 곳도 아니어서 버려진 도시, 변방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도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별 볼 일이 있는 도시가 됩니다. 이 변방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요, 꼭 내가 세상이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떨치는 것만 그게 꼭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은 내가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오늘 에바브로처럼 또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 모든 직분은 세상의 그 어떤 이제 권세 있는 로마의 집정관이나 원로원이나 로마의 황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직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임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별 볼 일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유심히 관심 있게 보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한 모든 흔적과 그 수고는 하늘의 상으로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별 볼 일이 있는, 주님이 보실 때 별 볼 일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별 볼 일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보실 때도 서로 별 볼 일이 있는 성도님들의 교제와 사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골로새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따라서 하시면 돼. 에바브로입니다. 에바브로,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1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눈치 있는 사람은 알지어다. 누굴까요? 에바브로입니다. 골로새 서신을 쓴 사람은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 그랬나요? 감옥에서 서신을 보냈기에 바울이 자유몸으로 골로새 지역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거리가 2000km가 넘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이 골로새까지 가려면요, 이게 쭉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려면 2000km가 넘는 거리를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를 건축한 그런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정도면 그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정도면 이거는 사람이 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집 하나 건축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에페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별 볼 일이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에바브로의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에 가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똑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영혼을 거두어서 그렇게 해서 더디지만 완바이 완입니다. 더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하게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시면 내가 조금 더 믿는 사람답게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일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베풀고,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어린 손주들을 보면 봉투에 뭐 돈 10,000원이라도 넣어서 광해서 임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5,000원이라도 형편에 맞게 넣어서
그렇게 봉투에 정성껏 주게 되면 그것도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는 사람답게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ne by one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였습니다. 에바브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소개하는데요.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그랬습니다. 함께 종된. 사실 바울은 사도고 에바브로는 평신도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에바브로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동력자로 여기고 나도 종이지만 에바브로도 주님의 종이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주님의 동력자임을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신실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또 열심으로 이렇게 섬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였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게 주의 신실한 동력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에게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로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름 뜻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이름도 좋고 그의 믿음도 좋고 헌신도 좋고 보기만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 할미들이 보기만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손주라고 그러죠. 손주 손녀들 보기만 봐도 사랑스럽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보기만 봐도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만 봐도 얼굴에 미소가 돌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후렴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 그는 사랑스럽기도 하고 신실하다. 늘 변함없이 신실하다. 그의 믿음이 늘 일관적으로 늘 신실한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산 사람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합독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성령 안에서 늘 성령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사람. 늘 성령 안에 거하려면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늘 성령이 그의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옷에 잘 맞는 옷처럼 몸에 편한 옷처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였습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뭐 전화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던 시절이어서 그 당시의 소식은 딱 하나, 바로 사람이 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였는데요. 바로 이 에바브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마다 늘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바울에게 면회를 갔고요. 그 먼 거리를 면회를 갔습니다. 그게 몇 개월이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면회를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아주 많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죠. 안 그럴까요?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오고 가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를 위해서 하나님 빨리 건강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바울을 면회를 가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상황을 다 말씀을 드리죠. 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고, 교인들은 말씀의 교주 안에서 내가 바울에게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바울이 예수님의 본이 되셨고, 또 바울은 나의 본이 되고, 또 나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본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했고, 골로새 교회가 지금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뭉클했을까요? 그래서 다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8절에 보면, 자, 너희 사랑을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예,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바울이 세웠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분쟁도 많고 세속적이고. 근데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세상에 음란이 들어와서 서로 고소하고 분쟁하고, 이거 볼 때 아마 바울은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자기가 세웠던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 교회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자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더니 그 교회가 정출의람이었습니다. 흔히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를 정출의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내가 스승보다 낫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 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히 비교가 될까요?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이제 가슴 벅찬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가 헌신하고 세웠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빌드업해 가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욱더 알려진 교회가 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 척박한 소아시아의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져 가는 교회 한복판에 골로새 교회가 자리 잡았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 될까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다시 8절에 봅니다.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누구라고요? 알린 사람입니다. 에바브로가 그 먼 거리까지 온 것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의 그 벅찬 감동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에바브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이름값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대로 산 사람, 정말 사랑스러운, 주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주의 종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성도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볼 때 신실한 사람이었고, 주의 종이 볼 때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성도들이 볼 때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일,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에바브로가 되어서 또 주님께 사랑받으시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 사이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모퉁이의 한 작은 돌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